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선교사님들 위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또 허락하신 줄 알고 대답을 했다가 선교사님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상이 되셨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잠깐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차피 통로는 같은 통로인데 선교사님들한테 할 얘기를 조심해서 안 하고 그대로 했다가 여러분 성도들이 선교사님이 받는 은혜를 받고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다 선교사로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잠깐 됐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선교지 나가 계신 분들, 이제 저는 선교지 나가 계신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속한 순회 선교단에 두 가지 사역 지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정신이든 남의 정신이든 일단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는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하라. 이게 제 첫 번째 저희 순회 선교단 사역 지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저희 사역 지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핏값 치르고 산 목숨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 핏값만큼 살다가 죽어도 예수님 핏값만큼 죽어야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밥만 꾸역꾸역 먹다가 날짜를 이빠이 채우고 그러고 죽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차대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을 그냥 뭘 투자하고 얻은 인생인데 그걸 밥값도 간신히 못하고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핏값만큼 살다가 예수님 핏값만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나저나 또 한 가지 또 속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나만 고생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도 같이 죽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혹시 마음을 잘 다지고 오셔야 되는데 잘못하다 훌렁 뒤집어지면 그동안 은혜를 받으면서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정말 지금까지 관리를 잘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만. 그 어떤 선교사님은 글쎄 그 집회 시간에 이렇게 참석했다가 깜빡 졸았대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할 수 있잖아요. 깜빡 졸았는데 사람들이 다 우르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집회가 마치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일어났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사 콜링하는 시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부담되고 아주 찝찝하고 죽겠네. 그래가지고 제정신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효력이 아니라고 없다고 막 이러면서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또 우리 주님은 너무 순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입장 바꾸고 말 바꾸고 그렇게 잘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 순수하셔서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신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그 제정신에 한 게 아니라고 막 그래서 막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취직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사업을 해도 말아먹고 자꾸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밤이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너 그때 왜 일어났니? 너 그때 왜 일어났니? 이러는 바람에 아주 아니 그냥 이렇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선교지 가서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나가서 지금 아주 쎄바치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 걸 제가 여러 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뭐 저는 책임 못 져요. 어쨌든 미리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은혜 받고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시 그건 제가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는 은혜는 받지만 절대 변하진 않는다 이렇게 하고 정신 차리고 계셔야지 잘못하다 훌렁 뒤집어지면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오셨던 인생 말년이 고롭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하면 합시다. 나 감사해. 나 이제 부담 없이 하겠어요. 이제 부담 없이. 아이고. 이번 성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날까지라고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더 바랄 것 없이 큰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의 은혜가 절대 모자란 은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주님은 우리가 또 앞으로 알아가야 할 주님에 비하면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분적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번 성회 때 한 가지만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 한마디를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만남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심은 전심을 만나고 생명은 생명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반쪽짜리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나가볼까? 한번 들어봐? 시간이 나면 가보지?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나는 목숨 아닌 단돈 몇 푼도 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결코 생명을 주는 사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누리는 복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 기왕 참석하시는 거, 저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통로가 될 것이고, 기왕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은혜 앞에 좀 사모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형편되면 그저 한번 나가줄까, 체면상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는 그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왕 드려지는 시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아멘. 어떤 그 아주 성공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만 아니라 꽤 알려진 아주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성공을 해도 사업 성공이 곧바로 가정 성공까지 보장한다는 법은 없는지, 사업은 성공했는데 가정 부부 사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가운데 거의 그 파경의 위기까지 가게 돼서 이제 여러 달 나눠져서 이제 별거 중에 있었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인지라 그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 두려움에 이 파경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몇 달 동안 별거 중이었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갔으니 그 어색한 분위기는 말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너스레를 떨면서 속에도 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참 그 자매들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게 진심이 아닌데도 어느 날 신랑놈이 와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우 당신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만, 이러면 들어오면 이번에만큼은 저놈을 아주 확 뜯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그런 말 한마디, 속에 없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갑자기 그런 독한 마음이 다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냥 눈물이 팽 돌면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게 또 자매들의 특징이라 그래요. 근데 그날만큼은 와서 막 너스레를 떨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떠드는 그 신랑 그놈의 말에 전혀 은혜를, 지독하게 은혜 못 받기로 아주 소문난 어떤 집사님 얼굴처럼 그 부인이 전혀 은혜를 못 받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떠들고 입에다 거품을 물도록 이렇게 떠들었는데 전혀 감동을 못 받은 얼굴로 그 신랑 떠드는 그놈 눈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말만 이렇게 듣고 있더랍니다. 아무 일 없어도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남편 눈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가지나 지 한 짓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섬뜩해가지고 그냥 뒤로 이렇게 물러났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당신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그러지. 다른 거 말고 당신 날 좀 행복하게 해줘. 이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남자가 아하, 이거 이렇게 밀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 병법을 생각해내고는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서, 아니 이 여자 봐, 이거 한다니까 이거 대단하네 이거.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나한테 행복하게 해달라고? 행복 못할 이유가 뭐야? 얘기해봐.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행복을 못해? 아니 나같이 이런 부자한테 시집 온 것만 해도 솔직한 말로 남들 이만한 부자 어디 있어?
별장이 몇 채야? 종이 몇 사람이야? 옷하고 그 신발하고 도대체 당신이 누리는 것 중에 못 누리는 게 뭐가 있어서 뭘 행복 못 하겠다는 거야? 뭘 또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야? 이 여자가 이거 정말 웃기네 이거 정말 이러면서 아주 거품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부인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만한 신랑짜리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백수놈이 속을 새기는 신랑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재산도 있고 유명도 하고 그만하면 됐지 뭐. 은혜가 될 만도 한데 전혀 은혜를 지독하게 못 받는 어떤 장로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그 부인이 전혀 감동을 못 받는 얼굴로 그냥 많이 여전히 쳐다본 채로 그 떠들고 있는 그놈 주둥이를 계속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좋아, 당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대단한 긍지가 있는 그 돈, 그 집, 그 명예 다 가져가. 당신 다 가져. 그럼 뭐 별장 다 가져. 그럼 나 싫어. 그럼 나 싫으니까 당신 다 가져.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어. 그게 뭔데?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다른 거 말고 당신의 그 마음 좀 나한테 줘봐. 그랬더니 그때까지 자신 있게 떠들던 이 신랑이 갑자기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면서 다른 건 다 줘도 그건 못 줘. 왜냐하면 내 마음은 딴 여자한테 줬기 때문이야.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줘도 그거는 못 줘. 그러면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말 그만둬놓고 주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주님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함께 산다는 의미가,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거,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게 마련이죠. 집도 있어야 되고 법적인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갖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것 다 있어도 이것 없으면 결코 그게 진정한 부부라 할 수 없는 가장 본질 핵심이 바로 뭡니까? 다른 것 다 사라져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그 핵심이요, 본질이 뭡니까? 부부라고 함을 말할 때, 사람의 관계라고 말할 때 두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야 어찌 그게 동행이냐. 우리나라 옛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이 한 침상에 누웠는데 꿈을 서로 다른 꿈을 꿔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한 배 타고 있지만 여기 한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함께함이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만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왜? 사람은 존재 자체가 내면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내면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도 물리적으로 묶어놓고 함께 눕혀놓고 난리를 해도 결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다면, 사랑하여 함께 하나 될 수 없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데 촌수도 없이 가까운 게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도 부부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만 가장 큰 상처, 아픔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상처, 아픔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헛소리 한 번 했다고 내가 상처받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픔을 겪고 불행을 겪는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관계가 깨어지면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이 고통을 이겨내질 못해서 사람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지면요, 어떤 경우는 심하면 자살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짧은 기간 어차피 끝날 텐데도 그걸 못 기다려서 이혼을 합니다. 우울증 걸리고요, 정신병 앓고요, 기가 막힌 비극을 앓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존재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관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홀로 되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왕따 당할까 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왕따 시키는 겁니다. 이지매하는 거죠. 아주 비참하고 잔인한 방법이죠.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소외된다는 거, 함께 낄 수 없다는 거, 이거 보통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토록 관계를 통해서 관계 의존적인데, 그런데 사실 솔직한 말로 관계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요, 이게 정말 자기 존재의 가장 본질, 밑바닥인 이 마음 깊은 내면에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겉으로 억지로 묶어서 물리적인 방법이나 조직적인 것으로 묶어놓는다고 해도 절대 생명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거지만, 여러분 참 부부라는 게 그 결혼 안 했을 때는 그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 난리를 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짝을 찾느라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연애나 한번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 에너지 말로 못합니다. 가장 자발적일 때가 언제냐면 연애질 할 때가 제일 자발적입니다. 철야 좀 나와라 그러면 아주 죽일 줄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철야 좀 하자 그러면 또 철야요? 또 철야를 해요? 아주 그 중에 모태신앙들은 아주 철야자만 들어갔다 하면 예배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모태신앙은 아주 거의 경기를 할 지경입니다. 모태신앙, 그게 뭔지 아세요? 뱃속부터 믿는 엄마, 극성맞은 엄마 때문에 의논하지도 않고 뱃속부터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서 예배당을 떠날래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모태신앙들이 아주 교회 가장 어려워하는, 예수 믿어드리느라고 아주 거의 죽을 것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예배자만 나왔다, 기도자만 나오면 아주 경기를 할 정도로 싫어를 하는데,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이 연애를 시작했다 이러면 교회 생활에서는 전혀 자발적인 걸 볼 수가 없는데, 연애만 시작됐다 이러면 와우, 그 능력 대단합니다.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은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뭐가 씌었지 글쎄, 갑자기 연애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마음에 전혀 없던 그 자식이 자꾸 생각난다 이겁니다. 그다음 무심코 그냥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왜 그놈이 그려지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열병을 앓듯이 이러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진짜 부담스럽게 생긴 거 둘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서도 쳐다보고 묵상을 해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능력 충만합니다. 아니 지금이야 다 과거가 흘러간 과거가 돼서 그러시는데, 과거 한때 그러셨잖냐 이겁니다. 그렇게 표정을 굳혀가지고 계시면 내가 당황해요. 과거에 그러셨잖냐 이거지, 연애할 때 과거에. 근데 이게 길게 못 간다는 게 좀 아쉬우긴 하지만 하여튼 능력 자체는 충만합니다. 서울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서울에 영하 10도가 넘는데 그 밤에 한강 고수부지를요 새벽 1시 2시까지 철야하고 싸돌아 다니는 그것들 모태신앙들이에요. 그것들 연애하면서. 누가 서울 시민 중에 거기 서울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둘이 자발적으로 그따구 짓을 한다고. 그럼 그렇게 열렬하게 만났으면 그럼 길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아니 그렇게 연애질을 하다가 만났으면 행복하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행복해 죽을 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놈이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겠어.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또 참 이게 잘못 만난 인연 끊기도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정말 문둥이었던 신랑을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자매님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참 진짜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떤 희망 중에도 여러분, 아니 어떤 절망 중에도 여러분 희망은 있게 마련입니다. 밤하늘이 아무리 캄캄하고 구름장에 먹장같이 두려워진 밤이라고 해도 자세히 쳐다보면 빛나는 별 하나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반드시 그놈이 죽는 날이 옵니다. 아니,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아유. 근데 사람이 이게 기쁘면 말이죠, 이런 복음은 그냥 들어와요, 가슴에. 그래가지고 어떤 주책바가지, 아주 집사가, 대표적인 주책바가지 집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설교하는 걸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이 사람이 기쁘면 속에다 담아둘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도 그 원리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사람이 싫든 좋든 막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야.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 문디 같은 신랑이 글쎄 밤 12시가 넘었는데 만땅을 해가지고 이빨이 처먹고 하여튼 코가 비뚤어지도록 해가지고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나가 뒤져라 이놈아 얼른 이러고 막 악다구니하고 퍼붓고 그냥 잘 텐데, 근데 그날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속에다 담아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여보 아유 내가 글쎄 오늘 교회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글쎄 당신이 반드시 죽는데.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습니다. 미확인 보도가 있어. 설교를 그따위로 들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 하자는 얘기인지는 알아들어야지. 그러게 지 편리한 거 들어다가 쪼가리도 갖다 들어다가 그렇게 얻어맞을 짓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의 핵심인즉 그렇게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는 관계도 그 본질이 바로 뭐냐면 마음 나누지 못하면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잠시 끝날 날이 있는 인생사에 관계에도 끝날 날을 전제하고 사는 부부 사이에 이 어려움도, 관계가 어려우면 이렇게 고통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나오죠. 이렇게 나오시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오셔서 궁극적으로 그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 이 문화에 익숙해지거나 어디 의식에 익숙해지는 이런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건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생명의 인격적 관계,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 좋다라는 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 어긋난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부 사이처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부부 사이처럼 호적은 교적부에다 올려놨는데, 직분도 있는데 이런저런 의무도 있어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사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더 이상 생명의 관계도 기쁨도 주님과의 살아있는 감격적 교제도 없이 그냥 예배 의식 따라서 그냥 하고 지옥 가기 무서워서 그냥 예배당을 다닌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호적은 올려놨는데 전혀 마음이 없는 채로 억지로 살아가야 하는 부부도 비극이라면,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런 종교적 어떤 의무나 내지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간신히 법적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그래서 주일날이면 간신히 예배당 나와주는 이런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생명력 전혀 없는 종교 행위. 여러분,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는 종교로서 가능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나 따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연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도 죽은 의식이 능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인격적 관계, 아멘입니까? 이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종교 행위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쥐어짜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누가 말려도 아무가 뜯어 말리려도 말릴 수가 없는 생명으로 믿으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때는 억지로 주님을 위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말려서 주님 믿는 그게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게 대상이 사람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취미든 간에 그 일을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할 때에는 그 하는 게 피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힘이 얻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주님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신앙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바로 이 생명의 신앙의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성경 말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 그럼 이런 목마름과 이런 갈증이 풀리고 그 저절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결과가 올 수 있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기독교 종교 생활은 흉내를 내는 거 한계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신앙으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생명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많이 몰라도 무식해도 연약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신비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약한 걸로 봐서는 겁만 조금 주면 그만둘 것 같은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여러분 순교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어린 양같이 유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를 짓밟고 성경을 불사지르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지금 여기 은혜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저도 이미 저희 중보기도 하는데 소식이 이미 들어와서 오래전부터 벌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러시아권에서 고통을 당하고 집중적으로 정부들이 타겟하고 그 피말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단코 당해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불은 바람을 만나면 더 거세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명금은 불길을 만나면 더 쇠가 단단해지고 정금은 불길을 만나면 더욱 순수한 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정말 생명의 신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중연불이 아니고 관념 속에 있는 신의 개념 따위가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순전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생명의 관계인 신앙, 이것은 주님이 어떤 관계, 어떤 종류의 어느 만큼의 관계를 원하시느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뭐냐면,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 의식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예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우리 내면의 표현들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건, 의식은 그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어떤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로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곡은 참 수준 있는 곡들이 많거든요.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내 내면의 주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과 그분을 향한 신앙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정성이 표현되는 수단으로서 노래가 찬송이 되는 거지, 노래 자체만 만약 한다, 목소리 화음을 잘 맞췄다, 멋지게 그 코러스를 했다, 여러분 이런 게 도대체 찬양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찬양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신앙 고백이 표현되는 한 수단으로서 노래라는 수단이 사용되는 거지, 진정한 찬양이란 찬양 받으실 만한 존재에 대한 전인격적인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높임을 찬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의 제사 의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관심 있다.
너의 마음 다한 사랑을 내가 원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나는 내게 원하는 것은 번제물보다, 즉 성공보따리나 대단한 너희의 업적이나 너희의 대단한 어떤 무엇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 너희에게 있는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아주기를 원한다. 아멘. 인격적인 관계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는 옆에 아무리 붙어서 오래 살아도요, 여러분 이 교회 개척될 때부터 같이 초기 멤버라 해도 서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30년의 곱을 살아도요 전혀 몰라요. 인격적인 존재는 마음을 서로 나눌 때에만 비로소 알아지는 존재죠. 부부가 몇십 년을 살아도 전혀 남남보다 못한 부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옆에 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다라는 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에 있어서 그 관계의 깊이를 말하는 건데, 이 깊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이 생명의 이 관계는 어느 만큼 원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나 하나님 알아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성경에 쓰여지는 원어 가운데는 야다라는 원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체험하여 알다 이런 말입니다. 이 체험하여 알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야다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주님이 저같이 둔한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주님이 사건을 하나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마누라하고 한 3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애가 30이 넘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낳냐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애들이 이제 5이거든요. 근데 적어서 지금 놀라시는 거죠? 네, 적어서 감사해요. 근데 더 낳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저희 큰애가 30이니까 30년은 넘게 살았는데, 근데 하여튼 저는 제 아내의 호적에 관한 프로필을 제가 몰라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신경 쓰고 뭐 하다 그 호적 해봐 보면서 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인 이름을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 장인을,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장인이 이 세상 분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 사람도 모르는데 돌아가신 분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냥 장인이 있으니까 저 딸이 나왔겠지 알면 되지. 그럼 무슨 이름 꼭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여.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는데, 근데 저보다 제 마누라의 호적사항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동사무소 호적계장이 더 잘 알죠. 사람은 10분만 호적을 이렇게 열람해 보면 제 마누라에 대한 호적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제 마누라의 호적에 관한 프로필을 알았다고 해서 제 아내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에 관한 정보를 안다는 말이지 그 사람을 안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 그따위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다, 호적계장님이 글쎄 우리 마누라의 이경이라는 여자를 잘한다 이러고서 막 동네 떠들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제가 일단 나가서 그놈 목을 먼저 비튼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다음 계속 얘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난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 나는 오래 살아서 같이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애 5 낳고 살았으니까 이젠 어지간히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 사건을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허락을 하셨어요. 2000년도에 제 아내가 암투병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서 암이 있을 거라고는 누군들 바라겠습니까만은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 보통 의학적으로 말할 때 암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기치 않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럽 사역을 위해서 7개국 사역을 위해서 한 4개월 가까운 시간을 팀과 함께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각 지역의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사역 일정을 아주 빡빡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저 하나 빠지면 왕창 다 사역이 깨지는 바람에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제전화 여러 번 하면서 독일에서 첫 집회를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고 알게 된 건데, 그냥 전혀 예기치 못했다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급속하게 진전 중이라서 빨리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여러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제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아내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무소유로 살겠다고 떠벌리고 살아온 지 30년 세월이 지나가는데, 내일 먹고 살 걸 준비해 놓고 살지 않고 늘 주님이 문자 그대로 저희의 주님이신데, 아이는 5에다가 이름 없는 전도자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하고 떠돌아다니는 전도자 마누라의
애는 5이고 집안에 기둥 같은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암병에 걸렸다고 생각이 되니 수술비 하나 마련해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의 통화 끝에 아내가 이제 제가 못 들어간 상황에서 수술을 받으러 병원으로 가던 중에 전화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 주님이 증인이시지 않냐. 주의 종답게 살다가 주의 종답게 죽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당신 이 병으로 못 죽어. 절대 당신 이 병으로 못 죽어. 주님이 당신 데려갈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금식 중이야. 함께 내가 기도로 같이 싸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의사손 붙잡아서 주님이 수술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라 말을 할 것도 없고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수화기에서 아멘 소리가 안 들려. 이건 보통 가정에서는 통과될 수 있는 얘기지만 저희 집안 분위기상 기도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멘을 안 했다. 이거는 반역에 가까운 죄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공산당 구호에 지는 분위기거든요. 저희 집이 공산당 구호에 지는 분위기인데 밥 먹다가 제가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러면 저희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은 언제든 예고 없이 달려오는 이런 선언에 대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만 그날 금식을 안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런 공산당 구호에 치는 분위기인데 근데 그렇게 살아온 마누라가 글쎄 아멘 안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어렵겠습니까? 여자들은 이게 속이 좁은 게 그 문제예요. 상대방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지 이것까지를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이게 어려움입니다. 난 그런 여자하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솔직한 말로 국민 여러분. 아멘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 이걸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이거 얼마나 비싼 전화입니까? 이게 또 국제 전화인데.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 뜸을 들이더니 아마 이게 참다가 터진 것 같아요. 갑자기 울음을 이게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지더니 한참 울더니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전혀 저랑 사는 대화 내용에 그런 종류의 대화는 전혀 허용이 될 수 없는 대화. 우리 집안 분위기상 용납될 수 없는 대화. 뭐 이게 이제 울다가 뭐라고 하니? 여보,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 여보, 나 무서워요. 그러고는 막 우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이걸 전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마주 앉아 있었으면 저는 저의 의지는 늘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만약 내 앞에서 그따위 짓을 했다. 이거는 용서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학이 확 날아갔지. 이 여자가 이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왜 분위기 자꾸 난리야 이거? 아니 하나님이 뭐 암에 쩔쩔매는 그런 하나님이냐? 뭐 믿었어? 이러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독일에서 수화기를 던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제 의지는 분명히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나 깜짝 놀라요. 그때 제가 제 의지하고 전혀 다른 내 내면 안의 반응을 나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내 내면 안에 전혀 준비도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차를 둘 것도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내 이 내면 안에 또 다른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지른 거 아니?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번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으로 알았다가 갑자기 그 사람 존재를 흔드는 이 사건을 한번 딱 당하고 나니까 난 마누라가 내가 늘 천당 간다는 건 늘 날마다 노래를 하고 살았지만 나 갑자기 마누라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글쎄 언젠간 죽을 텐데 그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반응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다라는 말의 의미를, 누군가를 안다라는 말은 그것은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대상을 너무 사랑하면요, 그러면 동일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돼요. 딴 말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너무 사랑하는 애끼는 딸이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만약에 엄마나 아빠로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그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내가 아픈 것보다 더하죠. 그렇죠?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쁘면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설명, 이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마음을 공유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갖고 싶은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바로 네가 나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 죽지 못해 예배당을 나와줘야 하거나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는 이런 게 아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간신히 건져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쩔쩔매면서 끌려다니는 이게 아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돼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요. 네가 나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영생이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안다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생명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남편도 들을 수 없고 아내도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작은 신음을 어떻게 주님이 듣는단 말이죠? 나를 그분이 그 마음을 공유하시지 않는 한 어떻게 그거 듣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부를 수도 없던 우리를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부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버렸던 내 인생을 주님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을 당할,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셔서 나의 신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내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지시고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여정 가운데 그토록 주님 마음의 모습을 받고 그토록 주님 등지고 고집부리며 완고하고 패역하여 떠나갔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저지른 내 죄값 때문에 나의 운명 때문에 신음하고 눈물 지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당신이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하는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천둥 우레소리처럼 주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 필요하다면 당신의 아들을 잡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이 결정과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 문답에 보면 성경의 교리들을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적 대답이 뭔가 하니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돈 벌어다가 무슨 성공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과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 사랑하여서 그분과 공동운명이 되고 그분의 사랑에 만족하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만사에 어떤 것도 더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엄마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이런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의지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한 거지요. 예수 믿고 저는 예수 만나고 30 훌쩍 전에 3년 전에 안모태로 태어나서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다가 완전히 저의 삶의 벽 앞에 부딪혀서 털썩 주저앉은 자학증 걸렸던 불쌍한 청년놈을 찾아와신 주님 만나고, 누가 제자 훈련 시켜준 것도 아닌데 제가 혼자 그때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서원했냐면, 주님 저 이제는 앞으로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자살할 이유였던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던 자살할 이유가 전부 아무것도 안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망한 술집 아들, 부끄러운 혈통, 그리고 그 짧은 학벌, 그리고 그 빈약한 인격, 그 더러운 수많은 나를 슬프게 하고 자살할 이유였던 이게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더 바랄 것도 없어지더라고. 주님이면 충분하더라고. 그래서 무소유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지금까지 무소유로 사는데, 무소유란 말은 하나님 건 내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 어떤 거를 소유로 한다는 말은 그것만 갖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거 내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해 죽습니다. 오죽 좋으면 저 혼자 좋을 일이지, 어지간히 좋아가지고 남 보고 뭐 해라 말아라 믿어라 말아라 이렇게 안 합니다. 너무 좋아 미쳐가지고 5 아이들 다 선교사로 바쳤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많이는 아니지만 한 5, 60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미쳐가지고 나하고 머리털 하나 안 섞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오지 말래 날 보고, 근데 나는 널 사랑한다고 계속 가요. 이렇게 오지간히 좋아가지고는 이런 짓 못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가난의 골짜기도 아무리 대단한 성공의 복판에서 난 내 정신 안 뺏깁니다. 주님하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 없는 비극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완전한 회복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니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에 함께 연합이 되시고 당신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비밀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번 성회는 바로 이 비밀을 여러분 안에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너무 행복하고, 예수면 온 인류가 마지막 기다리는 복음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나한테도 충분하지 않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겠단 말입니까? 나도 못 바꾸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단 말입니까? 나도 못 믿는 믿음을 누구한테 감히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이란 그런 중연불이 아닙니다. 정신통일이 아니고 종교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눈이 뒤집힙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축이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한 말씀만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3년이나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3년 동안
그들이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천상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메시지 진리를 보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만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대해주신 분은 인류 역사에 전무했던 일이었습니다. 12 제자들 다 비린내 나는 저 어부들에 불과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사회 하층 거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3년 반 동안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은 3년 만에 주님이 당신이 이 일 때문에 왔다고 하던 십자가의 비밀 앞에 딱 부딪히는데,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이해되거나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앞에 자신들의 실존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잘 아신 대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지척에 저기서 신문당하고 있는데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진심을 가졌던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육체의 한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계집종의 말 한마디 너 예수 당이지라는 말에 간이 뚝 떨어지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주 맹세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평생의 아픔이 돼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됐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주님이 필요한 시간에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 자책감을 누구한테서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픔을 가졌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자기는 무식한 어부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면 자기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제자가 돼? 나중에 비참한 실패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후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해지자마자 자기 안에 찾아온 절망 때문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들,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네. 자네들 알다시피 나 어부 아닌가. 3년 만 전에 이해도 안 되는 말에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던 주님 말에 내가 무에 끌리듯이 따라와서 내가 한동안 나도 모르게 주제 파악 못하고 많이 설쳤네. 근데 내가 이제 보니 주제 파악이 되네. 나는 고기나 잡아먹어야 될 놈 아닌가. 내가 무슨 사도란 말인가. 내가 무슨 주의 종이란 말인가. 다 틀렸네. 난 고기나 잡으러 가네. 비참한 마음으로 떠나니까 6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다시 따라와서 3년 반 전에 주님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그물 다 다시 빌려가지고 비참한 실패의 밤을, 처절한 배신의 밤을 거기 그물을 풍덩거리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힌 지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보리 언덕이 있고 디베랴 아침이 있는 성도는 결코 망할 수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라오다가 더는 따라갈 수 없이 털썩 주저앉고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나 같은 건 틀렸어. 자기 존재적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은 놈을 찾아오셔서 잘난 일 한 것도 아닌데 주님 배신하고 떠나간 놈들인데 바닷가에다가 모닥불 지펴놓고 거기다 떡과 고기를 지치고 배고프고 그리고 밤새 시달린 그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물이 뚝뚝 떨어진 채 고개를 못 들고 비참하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걸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누구보다 마음이 어려웠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란 이름은 주님이 붙여준 반석이란 뜻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반석이라 불렀으면 부끄러워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3년 반 전 주님이 그때 처음 만나 부르시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대답,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이 사람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에 부인했고 그 끝에 부활한 주님 보고도 자기 스스로 절망감 때문에 고기 잡으러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 못해요. 나 같은 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그런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길래 주님 떠나서 여기 도망쳐 와 보니까
한 가지 3년 전과 3년 후에 딱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모자란 인생인 나는 분명한데, 나는 여전히 베드로인데 한 가지 분명히 3년 반 전하고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게는 3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하고 지난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내게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는 걸 깨달았다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놈이 돼버렸다고.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그렇다고 주님 없이 떠나서 나 혼자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게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놀랍잖아요. 주님이 다른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그 말 딱 들으시고는 그가 팽개치고 온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세요.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더 각오해라, 잘나라, 뭘 준비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주님이 듣고 싶었던 거 그거예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절망, 그러나 주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겉에 베드로는 변한 게 없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님이 3년 동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주시니 예수만 남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예수의 증인 삼아 이 땅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묻고 계신, 이번 성회 동안 하나님은 바로 이 주님의 이 비밀을 여러분 안에 보이시고, 주님 여러분의 생명 안에 가장 행복한 고백을 복음의 능력으로 받아내시고야 말 거예요.